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부터 33절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러한 감정이고 또 항상 예나 지금이나 깔려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요. 알면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알지 못하니까요. 또 그만큼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두렵습니다. 또 모든 이들은 이제 늘 두려워해요.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장면이 두려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더 큰 공포를 주더란 말이죠. 이제 성경에서도 참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365가지가 나온다 그러나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지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두운 데서 이루던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속삭이는 말로 하지 말고 지붕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늘 말하면서 살지만 말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벌써 우리가 말하면서 산 게 몇 년입니까? 근데도 여전히 말하는데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진실한가?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 진실인가라는 것들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진실처럼 이야기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유튜브인데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들조차도 반 이상이 사실은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제목만 보고 들어갔다가 아유 또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또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고 넘친단 말이죠. 책임 못 질 이야기들이 그 안에 넘쳐나거든요. 근데 그 분별력이 없는 이들은 또 그 말이 사실인 줄 안단 말이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이 뭔지 아세요? 어떤 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말은요 사람들이 반도 안 믿어요 그래요. 그 얘기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얘기죠. 왜? 자기 말을 사람들이 반도 안 믿는데 자기가 말하는 거 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이라는 것들을 진실한 말인가라는 것들을 먼저 꼭 생각하고 확인된 진실만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라는 것들을 꼭 먼저 묻고 말을 해야 실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또 두 번째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인가라는 것들이지요.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껴야죠.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이건 꼭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야. 그 중요한 이야기는 또 하나는 필요한 이야기냐. 사실이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그 말이 필요한 말이냐? 그러니까 필요치 않는 말은 사족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는 세 가지, 이게 진실인가 사실인가 그걸 먼저 물어야 되고, 꼭 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인가라는 것들을 물어야 하고, 지금 필요한 이야기인가라는 것들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조차도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야만 했고 또 그 자리를 벗어나야만 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지요.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예수님이었지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핍박을 생각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도 저렇게 대적하고 반대하는데 제자들 자신이야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대적받을 것이고 또 그 이상의 핍박과 또 괴롭힘을 당하리라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병 고치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아,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은 더 알고 그것을 따랐지요. 예수님이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열광을 했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다녔습니다. 또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상상의 날개가 펼쳐졌지요. 아, 이렇게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만 간다면, 그렇다면 새로운 나라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보고 또 핍박하는 이들을 볼 때 그 모든 상상은 질그릇처럼 깨지고 이제 현실을 보는 거죠. 아, 잘못 말했다가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겠구나, 또 잘못 말했다가는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이제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믿음이란 뭐냐 물어볼 때에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가 그 상전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을 가르쳐, 집주인을 가르쳐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그게 곧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귀신 중에 귀신이 바로 바알세불인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그냥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전하다 보면 환영받지 못하고 대적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핍박이라는 것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 받는 것이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받는 고난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받는 핍박이라면 오히려 영광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환난과 핍박을 받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박해와 곤고가 오히려 그에게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가 오히려 복이 있고 또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뭐가 좋다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으면 주를 위한 고난이 기쁘고 오히려 그
더 큰 고난도 우리는 자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그런 아주 난감한 적이 있었어요. 군대 생활할 때인데 한 번은 내무반에서 제일 고참, 이제 막 제대할 수 있는 제일 위의 고참이 저한테 이제 전 그때 2등병인데 TV를 켜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고참이 심부름 시키니까 얼른 달려가서 TV를 탁 켰지요. 그런데 또 그 내무반에서 제일 사나운 그런 고참이 있는데 저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 그이가 제일 무서워. 그이가 꺼 이러는 거예요. 제일 왕고참은 키라는데 가서 딱 키고 났더니 바로 위에 고참이 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위에 고참도 성질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쭈삣쭈삣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그랬더니 바로 위에 있는 이 사나운 고참이 하는 얘기가 너 누구랑 군대 오래 생활하는지 생각해봐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곧 제대할 사람이고, 너 나랑 군대 생활 오래 할 거잖아. 내 말 안 들으면 남은 군대 생활이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이러면서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난감합니까? 두 사람 표정이 다 장난이 아니야. 분명히 속에서는 장난치고 있는 건데 이등병한테 쳐다보는 그 눈빛은 이게 장난이 아니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를 더 두려워할 것인가라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할 것인가가 정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환난과 핍박 물론 당연히 당하겠지요. 두려운 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더 두려울 줄 안다면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속에도 기뻐할 수가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참새, 하나님께서 이 참새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그러니까 아사리온은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푼돈에 참새가 팔리는 거예요.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의 참새를 준다면 정말 하찮은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참새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도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머리털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세어본 적도 없고 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헤아려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한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이 참새보다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찮은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가능한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망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 참새도 귀한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은 2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든 일들이 두려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염려고 모든 일들이 다 걱정이에요. 근데 또 다른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사랑 위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서 온전한 사랑, 온전히 사랑하다 보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울 상황인데 그러나 그 사랑이 두려움이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통에도 아이는 엄마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두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믿는, 어머니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잠을 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아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러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문을 걸어잠고 들어가서 숨소리까지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 그분의 그다음 또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짝을 보여줄 때까지도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되찾아왔다라는 이야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높인 목소리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랴라고 외쳤습니다. 왜냐? 그의 우선순위, 두려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이가 앉아 있었지요.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너를 세우니 일어나 걸어라. 그가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전에서 소동이 났습니다.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윽박지릅니다.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혼내주겠다는 거죠.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들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야 라고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고 나니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야기하지요.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아유 잘못했다 나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작정하고 나니까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은 그 갈보리 교회 담임하셨던 박조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새 신자가 하나 등록을 했대요. 근데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부인의 남편은 조폭의 두목이래요. 조폭의 두목.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놀래서 갔는데 또 남편이 그러더래요. 자기 부인도 조폭의 두목이었다고. 근데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조폭의 두목 정도 되면은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덩치가 크고 뭐 이런 그 모습을 생각했는데 이 두 사람 보니까 전혀 평범하더래요. 전혀 평범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는 조폭의 두목 정도 되면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거나 덩치가 큰 사람이거나 힘이 센 사람이거나 하다못해 어떤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거나 뭐 이럴 것 같은데 전혀 이렇게 보니까 그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조폭의 두목이 될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면서도 굉장히 떨리더래.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얻어 터질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죽을 각오만 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뭐 죽을 각오로 달려들고 싸우는데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두려운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를 더 두려워할 것인가? 제자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물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초대교회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오늘날에는 그런 두려움, 순교까지 또 핍박까지 받는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또 각 가정마다 사정이 다른 집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했다가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게 걱정이고 그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쉬워요.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 전도는 씨를 뿌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뭐 두려워요? 그냥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요. 아무 데 가서나 씨를 뿌리면 돼. 씨만 뿌리면 돼.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물론 좋은 밭에 가서 뿌리는 게 더 좋지요. 그러나 뭐 그것도 두 번째 문제고 그냥 일단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안다면 더 행복할 텐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냥 씨를 뿌리듯 복음을 하나 외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그 사람이 받든지 아니 받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일은 결국 그의 마음속에 뿌려져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칠 책임만 있습니다.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이 아이가 시험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는 아이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못 본다고 해서 선생님이 잘못한 것 아니고 아이가 또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또 선생님이 능력이 대단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은 가르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는 자기가 그 시험에 붙을 것이고 또 열심을 내지 않는 아이는 아무리 잘 가르쳐 주었어도
그 시험에 떨어질 것이다. 그 아이가 시험이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고, 그 아이가 성적이 올라갔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 예전에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간단하더라고요. 얘기는 그냥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삶을 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냥 젓가락으로 찔러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찔러만 보면. 그래서 젓가락이 쑥 들어가면 고구마가 이제 제대로 잘 삶아진 것이고, 뭐 찔렀는데 안 들어가면 이건 아직 설 익은 거니까 더 삶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젓가락을 그냥 찔러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하고 찔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익은 고구마는 예수님을 믿고 나올 것이고, 아직 안 익은 고구마는 더 익어야, 이제 더 삶아져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찔러 보는 것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속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찔러만 보는 거예요. 찔러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든지 안 하든지는 그이의 목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을 준비가 되었나, 준비가 되지 않는가 점검하는 것이 전도예요. 복음을 전해보고, 믿을 사람은 그 말을 받을 것이고, 믿지 못할 사람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들려주어도 튕겨내고 말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믿게 된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은 없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창피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는 바로 그에게 그의 믿음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 되었는지.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자로 살아가는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로 작정했다면 오늘도 우리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